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꼭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 잠깐 멈춰놓고 꼭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이야기인데, 중풍병자 한마디로 마비 환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병세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마비가 전 와본 적은 없어서, 여러분 마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마비였다면 한 사람이 부축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이동하는데 동원이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 귀퉁이를 다 들었다. 그야말로 아예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거동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전신마비 상태가 아마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상태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이 병세가 정말 지독히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 4명의 사람들의 행동만 봐도,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의 행동만 봐도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환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명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족인지 친구인지도 여러분 나오지가 않습니다.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전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4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의 행동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4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잠깐 이 지붕의 구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가 많이 내리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붕을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왜요?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당시에 우리나라 그 건축 이 구조물이라는 게 거의 나무였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위에 쌓이는 물의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세모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모가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평평하게 이 지붕을 만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 사람도 어떻게 여기 올라갔지? 무술 고수처럼 벽을 타고, 아니 더군다나 사람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여러분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지붕은 평평하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위에서 쉬기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버릴 필요 없잖아요, 옥상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파낸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파낸 거예요. 파낸 거. 우리의 지붕은 뜯어내잖아요. 기와를 뜯든 집을 뜯든, 초가집이어서. 여러분 근데 그런 뜯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판 겁니다. 지금처럼 단단한 구조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돌아다닐 만큼의 견고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지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파냈다라는 거는요, 조용했을까요? 조용할 리가 없죠.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소란스럽고,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중간에 구멍이 뚫리고 내려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로 한번 상상해볼까요? 엄청난 부흥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은혜 중에 예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휠체어 끌고 와가지고 그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한다면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우가 없는 행동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해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누가 온다면 부교육자들 이미 나와서 이미 다
막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요. 이거는 지붕을 말씀드렸죠. 파냈다. 여러분 집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경우 없는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이 네 사람이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누가? 이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인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이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네 명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수동적이고 막 창피하고 막 이렇게 쭈글쭈글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적극적이에요. 절박해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왔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앞에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요청했을 거예요. 좀 비켜달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좀 봐줘라. 여러분 눈물도 흘렸을 거고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소란이 그때 이미 이 무리 뒤편에서 뚫고 지나가려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실랑이가 또 소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어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다가 지붕이 올라가 지붕을 뜯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이 가족인지 뭐 친구들인지 뭐 아빠인지 뭔지 엄마인지 모를 이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이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구원받는 믿음과 이런 쪽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봤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한 이 절박하고 어떤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이런 그들의 마음을 이 불쌍히 여기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단순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지만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태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와 같은 상태예요. 주님께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그냥 절망적이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상태를 이 중풍병자의 투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짜 전적인 조건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결국 이 죄사함에 대한 선포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 하나님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이거 왜 이러지?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가진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자신이 이렇게 인자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 인자 같은, 이거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신적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요 지금 뭐 이전까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요 자기의 온전한 정체에 대해서 온전히 아직까지 밝히지 않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차차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것을 온전히 밝히지 않으세요. 3장에 가서도 그 이유에도 그래요.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경고하는데 많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온전히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내시지, 이때까지는 자신의 어떤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죄사함의 이 구원의 선포를 이 중풍병자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중풍병자, 이 불쌍한 인생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죄사함의 선포까지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뭐예요? 저 불쌍한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그 불쌍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나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요, 내 모든 걸 다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네 사람 어때요? 자기 무례라는 거 알고 있고 경험 없는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도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아니 한국교회 갈 것도 없어요,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지만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막 만약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막 너무 슬퍼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되게, 왜 이렇게 방해돼? 이런 생각 하시겠나요? 예배 망치고 있네, 막 이렇게 울고 있어, 막 설교 듣는데 새벽에 와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이 예배 망치고, 이 생각 하시겠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니까요. 그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만져주고 싶어 하실까? 어떤 사정이 있을까? 그를 보듬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수많은 영혼 막 위해서, 이 교회의 사정을 위해서 그 한 영혼 좀 이렇게 자중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온 그 한 영혼, 불쌍한 한 영혼, 당장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 한 영혼, 한마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옆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대단한 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안타까워 보이는 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다고. 모르죠. 어떻게 하면 또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일단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감내하고서도 그 영혼을 향해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무례가, 여러분 체면사회, 그들도 마찬가지 체면사회에 살았어요. 자신들의 무례고 경우 없는 행동인 줄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지붕을 파내고 예수님 앞에 그 한 사람을 내려놨던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이 네 사람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던 이 네 사람들처럼 또 이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던 이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부족하고 내 체면 생각하고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다가 그 한 영혼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가 뭐 거창한 거 뭐 그런 거를 기대하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것부터가 아니라 먼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